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닫고 심령 속에 주님을 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최후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통치를 하거든요.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왜 통치하려고 그럽니까? 왜 지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온 우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하고 동일한 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마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그걸 목적 삼고 투지를 갖고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통 루시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처음에 이름은 루시엘입니다. 떨어진 그의 이름이 루시퍼로 바뀐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뜻이 뭐냐?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나누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빛처럼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그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뭇별은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사들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이리라. 천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통치하는 자가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혁명하리라는 거예요. 혁명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천사들 위에 내가 좌정해서 내가 모든 천사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은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북극 지폐란 말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 삼층천 보호자 앞에서 일어나는 장자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자회의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예, 장자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장자들의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장자, 누가 장자냐? 그죠? 하늘에서는 천사장들이 장자예요. 이제 우리가 없는 그때는 천사장은 장자에 속해요. 천사장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누가 장자냐? 누가 장자겠어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들은 다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장자가 된다. 이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그러니까 이기면 주님이 너는 내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 장자권을 허락한 대가가 뭐냐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육의 몸이 신의 몸을 입는 이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큰 상을 받죠. 하나님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육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 사람한테 주셨어요. 육을 가졌다는 말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긴 자한테 육은 뭐냐? 하나님도 없는 육. 이 육이 있는데 영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혀끝에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추구 보면 압니다.
제사상에 뭐 올라왔는데 먹고 냠냠 짭짭 맛있다. 나 좀 더 줘. 더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영이 말하지 않습니다. 영은요 제사상 보면 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놨냐고. 이거 내가 먹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근데 이 영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영들은. 불신의 영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고픈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들은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별 위에 자정하는 거예요. 무별 위에. 무별 위에. 그리고 북극 집회, 장자회의. 그러니까 이 장자들 확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장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권세를 받은 이 장자들. 이 장자들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대단한 출사표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구름은 뭐예요? 구름. 예? 여기서 구름은요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구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여호와와 비기리라. 내가 당신하고 맞짱 떠가지고 내가 안 밀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내가 올라와서 당신 시대는 끝내고 이제 나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출사표를 갖고 이 사탄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뭐 일으켜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천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다 나에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망조예요. 망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예? 섬김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등 어떤 최고가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종이 되고 그대로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한 대 딱 때렸다고 종이 그죠? 왜 때리나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때리면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라 맞아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한 대 맞아도 그죠?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러분한테 한 대 팍 쳐요. 팍 쳤어요. 가서 막 하면서 지는 막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종이 아니라 자기가 왕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하면서 문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욕을 막 퍼붓어요. 하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했으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는 이건 종의 자세가 된 거예요. 얻어맞고 까불면 더 얻어맞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의 원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세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 거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거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은 감추고 조용히 정말 남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일을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때 이게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사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강화시키는 훈련, 마음을 강화시키는 훈련, 다른 말로는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지가 견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날아가요.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요. 안 날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불어보면 내 속에 심지가 강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내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한번 불어보는 겁니다. 그래 날려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하나님이 별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받을 만큼 여러분을 강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강하되 몸은 낮추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이 속에 있는 신앙은 강하고 신앙은 크되 이상은 크되 그러나 항상 몸은 낮추어라 이 말이에요. 낮추어서 그렇게 엎드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만이 장자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려요. 가지가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많이 흔들려요. 내 마음을 땅바닥, 밑바닥으로 탁 떨어뜨리면, 땅에 붙어 있는 거는 흔들어봤자 흔들리질 않아요. 항상 요 원리를 마음에 두세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바람 불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요, 땅에 딱 붙어 있으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심지를 견고케 하는 훈련들을 시키고 여러분들 마음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화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3년, 6년, 10년씩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의지가 굳건해지게 되고 이 굳건해진 신앙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1년이 왜 필요하냐? 쌓는다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가세요. 그죠? 시간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쌓아가세요. 시간 많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죽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알면요. 그때부터 시간이 없어져요. 이게 희한한 얘기거든요. 곧장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그죠? 모르고 있으면 많이 남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는 날짜 가르쳐 주면 사람은 조갑증이 걸려가지고, 그죠? 죽는 날짜보다 하루 일찍은 빨리 죽지 싶어요. 너무 이속이 급한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사탄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온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이 인간 세상의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어서 전능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놔두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사탄이 온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제 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전 세계를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 처소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은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 그러면 귀신의 처소는요, 귀신의 처소란 말은 이 세상이 귀신의 아지트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자, 귀신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다 귀신이 돼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원래 사람 몸속에 들어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있던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자기 집을 찾으려면 사람의 몸속에 자기 집을 마련해야지만 가장 안정적인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귀신이 짐승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짐승 속에 들어가면 짐승이 미쳐버려요. 왜 미치냐면 짐승은 영이 없거든요. 혼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자리가 없는데 영이 들어가면 이 짐승이 자기 그릇은 요만한, 그죠? 요만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요만한 그릇인데 영의 그릇은 이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혼이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니까 팍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짐승들이 미쳐서 날뛰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어떤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에 형상이 없는데 집집마다 보면은 그 어떤 뭐 집들에 가면은 그 뭐 물고기 형상 아니면은 뭐 코끼리 형상, 독수리 형상, 호랑이 형상 뭐 이런 형상의 어떤 그런 뭐 부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식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워놓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상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가 뭐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곳은 사람의 몸이고 가장 안정적 편안하게 쉴 곳은 사람 몸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형상으로 지어진 곳에는 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은 무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처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 같으면은 저희 집 같으면 우리 이제 그 딸이나 아들 이제 살 때 그 어릴 때 그죠? 인형 이런 거 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형상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사줬어요. 우리 딸내미는 인형 손도 안 잡았어요. 기껏해봤자 뭐 사줬냐 막 블럭 요래 만들어 찍찍찍 해가지고 지가 쌓아가지고 성 만들고 뭐 이카는 거 하고 하죠. 안 그러면 뭐 예배놀이 하고 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 옷을 사줄 때 그죠? 헬로키티 옷, 뭐 헬로키티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 거 애들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사줬어요. 그래가 안 사줘. 그다 민자 옷을 입었어요. 보통 땡땡이 옷 이런 거, 땡땡땡 동그란 뭐 점박이 같은 옷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사주고 아니 민자 옷 사주고. 그러니까 보면 애들이 멋대가리 하나도 없지. 그래 어릴 때 우리 딸내미 사진 보면요, 촌발 날려가지고 진짜 촌발 날리는 거예요. 딱 보면. 지금은 촌발이 안 날리는데 그때 딱 보니까 전전 촌발 날리면서 아이고. 그래 어디 본 거 보면요, 그런 거 하나 안 사줬는 거예요. 그래 안 사줬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색깔 있는 옷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짐승 그림 그린 거 절대 안 사줘. 애들 신발 사줄 때도요. 애들 뭐 심아들 보면 뭐 이렇게 로봇 뭐 이런 거 변신 로봇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로봇 이제 이런 거 있는 신발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걸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 집은 그렇게 했어요. 뭐 다른 집이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강요를 안 해요. 강조를 할 것도 없고 설교를 듣고 본인이 깨닫고 그렇게 살면 사는 거고 못 사는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했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후회를 하느냐?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그런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없애고 깨고 부수고 이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요. 그래 이제 목사님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인형을 수천 개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니요. 가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냐? 집에 딱 들어가요. 집에 딱 들어가면 귀신들이 내가 이 집에 어디에 숨었고 어디에 들어갔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형 딱 하면 인형 샥 들어가 버립니다. 딱 보면 뭐 독소리 샥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딱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화가 나고 좀 성질이 날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 딱 되면요. 그 속에 딱 들었던 귀신이 싹 들어와가지고 화를 확 이렇게 일받쳐 버립니다. 그러고 락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사람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영청소를 할 때는요. 일단 가정에 있는 모든 형상화된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가정을 깨끗이 하고 가정 영청소를 할 때는요. 1번이 이겁니다. 일단 귀신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자체를 그 처소 자체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꼭 보혈 찬송만 불러야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예수의 피가 들어간 게 이제 보혈 찬송이니까 뭐 예수의 피 맨날 예수의 피 하려고 그러니까 보혈 찬송 부르지만 찬송 그 자체가 마귀와 귀신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혈 찬송에 꽂혀가지고 보혈 찬송만 불러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시고 은혜 받은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귀신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보혈 찬송 부르고 싶고 난 보혈 찬송 그래도 좋아요 하면 그래도 좀 제가 하는 말이 좀 영 시답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래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혈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심령에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보혈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혈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 속에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껍데기만 쳐다보고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영청소할 때는 일단 집에 있는 모든 형성화된 것들 딱 합니다. 딱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애들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막 붙이잖아요. 스티커 붙이면 그 스티커가 보면 다 짐승의 형상들, 아니면 사람의 형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 속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은 스티커도 애들한테 안 사줍니다. 인형, 스티커, 뭐 이런 형상화된 것들을 안 사줘요. 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살아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른 흥미로운 것들을 해야 돼요. 다른 흥미로운 것들. 이제 뭐냐면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애들이 들으면서 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대단히 좋아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엉뚱한 거 100개 1000개 사주는 것보다 애들한테 성경을 들고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이게 아니고 어릴 때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 수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요건 요거야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왜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줍니다. 그럼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애들한테 그럼 야 너들 왜 그 수요일날 예배 드는 줄 알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는데 이거 잘 말을 못하는 거네. 그래 금요일 날은 왜 예배드려? 그날이 예수님 죽은 날인데 이거 있는 거야. 주일은 왜 드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일장연설을 했잖아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왜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날이 바로 수요일이다. 그 수요일 날은 기도회로 보이는 것이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그런 날이 수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란 말은 요즘 나온 거고 옛날에는 다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다. 다 그랬어요. 그래 금요도 금요 예배라 하지만 금요 기도회. 옛날에는 철학기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철학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참에
철학이들을 부활시킬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은 곧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사는 옛날에는요, 제가 봤던 10대, 20대, 이때는 교회 금요일 가면요, 밤 10시부터가 그 다음에 새벽 한 6시까지, 그리고 철학이 됐거든요. 그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보통 한 6시간이었는데, 10시 가면 막 찬송 막 부르고, 통성기도 막 하고, 한 11시쯤 되면 이제 목사님 탁 나와서 말씀 탁 전하고, 말씀 또 막 전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짧게, 어떤 목사님은 길게, 뭐, 그건 목사님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 막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 하고, 4시 되면 새벽 기도 종땅 치고, 그러면 딱 하면서 이제 또 정찰회가 새벽 기도 딱 때리고 집으로 딱 하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하고 싶죠? 억시 하고 싶죠? 뭐, 아닙니까? 억시 하고 싶죠, 그죠? 막 이래, 딱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왔냐?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날에 우리 육체의 그 욕망과 육체의 삶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죽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회가 바로 금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날 이죠.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이란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념,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은 아닙니다. 안식은 육체의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마음의 안식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애들한테 말씀을 갖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들이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개념 정리를 못하는 거 머리 맨날 끄적끄적거려.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하니까 뒤에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딱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러면서 니 수요일날 왜 하노?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버지 원영이한테 말할 때 제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시 얘기해봐. 그래 자꾸 개념을 가르쳐주고 개념을 정리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개념을 가르쳐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개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엄마, 예수님의 신부가 뭐야?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야? 땡! 그치, 큰일 납니다. 예수님하고 결혼 안 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합동 결혼식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이거 하는데 그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자녀들한테 이건 이거다. 가르쳐 주는 거. 어린 날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그지? 가르쳐 주는 거야. 7가지 악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마음에는 썸뿌리가 있어. 썸뿌리가 뭐야? 묻거든요. 썸뿌리가 뭐예요? 썸뿌리가. 제가 엄청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 썸뿌리가 뭐예요? 예. 이 썸뿌리라는 것은 독이든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다 이 말이에요. 썸뿌리라는 것이 독이든 열매. 그러니까 썸뿌리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다 독이든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뿌리다. 그래서 썸뿌리인데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뭐냐? 7가지 악성이 썸뿌리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갈래로 내려온다? 7갈래로 내려와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죄성들이 막 발휘가 돼가지고
이 7가지 악성이 끌어올려서 입으로 뭔가가 탁 나오고 7가지 악성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뭐가 팍 나왔을 때 다 독약을 먹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독열매를 아작아작 먹는데 내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7 악성이 역사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독이 든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나와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그 가죽옷이 뭐냐?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7가지 악성은 곧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개념 정리를 딱딱 해주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 그죠? 여러분들 다 배웠죠? 가장 높은 가치,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워십. 다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또 시침이 뚝 떼고. 그래.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는 겁니다. 이런 개념 정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지? 눈이 땡글땡글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은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이란 말은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 그 영은 누구, 어떤 영? 성령.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탁 끌어가는 것. 이게 뭐냐? 예배의 근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진정은 뭐야? 믿음 안에서. 뭘 믿어요? 진리.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따져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함께 결부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은 뭐지요? 예? 나 자신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참 잘 배우셨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열매죠. 여러분들 자신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쪼개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물질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동격인 거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면 100배, 60배, 30배 물질의 복을 확 주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물질을 딱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알죠? 그 욕심 많은 그 나무꾼이 탁 와가지고 자기 도끼를 휙 날려니까 산신령이 와가지고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면은 영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이 겉모습은 뭐냐면 차분해진 모습. 가장 차분해진 모습. 가장 깔끔한 모습. 요걸 겉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 하나님 하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것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깨닫고 기도하는데 깨닫고 영감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맞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깨달음 저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진리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은 듣고 귀에 딱 들어가서 머리에만 딱 있는 거예요.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하는 날에 조만한 아이들 데리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요 구현 동화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그래 노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아이가 그죠? TV 앞에 게임 앞에 휴대폰 앞에 멍 때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나아가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래 많이 찾아왔는데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이 이 심령이 이게 확 올라올 때는 뭐 자기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우울증. 자, 우울증이 뭡니까, 집사님? 감정 기복이 심한. 예. 주 집사님, 우울증이 뭡니까? 그래,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거죠. 맞아요. 우울한 게 맞습니다. 그 우울증인 거예요. 맞아요. 예. 집사님,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또, 예. 기쁨이 없는 거. 예, 이제 다 나온다. 이제. 예, 또, 예. 허 집사님, 우울증이 뭡니까? 혹시 우울증 안 걸려보셨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정세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오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요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왜 병들었을까요? 왜 병들었을까요? 마음이 약하니까. 약한 그릇은요. 탁 던져도 금이 칙 가요. 그런데 코레는요. 탁 던져도요. 띵 하면서 안 깨져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마음이 약한 자일수록 그죠?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예? 마음이 약해진 게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둘 다죠. 자,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선천적인 것은요. 근본 뼈대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 뼈대가 약해서 작은 거 하나 해도 떨리는 거. 자, 이런 사람이 고치기 쉽겠습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막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막 해가지고 마음이 막 확 내려가지고 내가 막 우울해지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왜 사노?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떠나고 싶다, 가고 싶다, 난 다 떼추고 막 이 하면서 막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계속. 왜? 올라설락하면 팍 때리고, 올라설락하면 탁 때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의지가 팍 꺾이니까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것하고 후천적으로 똑같이 우울증이 딱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고치기가 쉬울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예, 후천적인 거? 빨리 고쳐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천적인 것은요, 심약함을 타고났어요. 후천적인 것은 심약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타고난 것은요,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면 치료가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인데. 자, 후천적이다는 것. 그거는 쉽다. 세상에 병이 쉽게 고쳐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조증이든 무슨 증이든 결국은 뭐가 역사를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증세가 완화되고 고쳐지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그 병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생각병이거든요. 생각의 병이에요. 생각병. 그러면 생각은 사상이거든요. 내 사상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그걸 바꿔주려면 그것을 밀어내는 사상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걸 보고는 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있는 곳에만 있으면 우울증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라는 세계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만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친구들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약 마음에 무슨 이상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막 이게 막 뒤집어지고 이럴 때 내한테 무조건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래 하면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싹 가라앉으면서 그것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우울증이 거의 치료가 다 됐어요. 지금 그런 친구들이 지금 우리 대구에 지금 와 있거든요. 몇 명이나 와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조울증은 더 심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조울증 환자인데 그 조울증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걔가 아무것도 못해요. 3개월 우울증, 3개월 조증입니다. 완전 미쳐요.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고 그 친구 말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씀에 40 몇 프로가 자살한대요. 조울증 걸리면. 근데 이 친구도 병원 갔어요. 니 너무 늦게 왔다 그랬어요. 일평생 너는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막, 땅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내가 막 박치가 하고, 내가 막 하여튼 여기서 넘어지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자전거를 사가 탔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다시 자전거 원위치 딱 해놔보는 거예요. 자전거도 못 타요. 그 정도로 이 조울증 환자들은요, 일반 생활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했거든요.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캠프 이제 하면서 말씀을 집중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 읽고 하면서 어느 날 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겨나기를 어떻게 생겨났냐면, 목사님, 제가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월달 만나가지고 그 8월달까지 이 친구가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했고, 9월달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11월달 정도부터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을 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자기가 좀 이상해요 하면서 지 스스로 먹은 적이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있겠어요. 오늘 안 먹었어요. 모든 병은요, 진리가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들어가면 반드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정신적 병을 치료시키는 데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말씀 듣고 그러면 거의 다 치료됩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저 만나가지고 이 약 안 먹고 이거 끊고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도 있다니까요, 저기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들면 들수록 병을 고치는 것은 점점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이 심장이 강하도록, 간이 강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 실제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통성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통성기도. 여러분들 이 통성기도가요, 담력을 키우는 데는 대단히 좋습니다.
통성기도. 자, 예배당에서 이렇게 통성기도 할 때는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잘 되죠. 근데 이제 산에 딱 혼자만 갖다 놓으면요. 처음에는 혼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무덤 사이사이에 탁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막 쥐야! 그만 막 시시한 게 막 뒷골 딱 땡기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가면요, 심약한 사람은 거의 오히려 병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강한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같이 가서 막 한 달씩, 두 달씩, 세 달씩 같이 막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요 속에 통성기도를 많이 했는 사람은 속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속을 강하게 하는 목적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기도는 언제 하느냐면 속이 강해진 다음에서야 묵상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이 통성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묵상기도 막 들어가 버리면 심령은 약한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만 기도하는 요것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았고 20년 목회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빡시게 하세요.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소리를 지르며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간담이 강해져요. 간담이 강해지면 됩니다. 처음에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통성기도는요,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면 통성기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소리가 귀에 안 들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통성기도를 연락이 하니까 내가 아무리 바락바락 질러도 내 소리가 안 들린다. 제가 원하는 건 요겁니다. 예, 뭐 건물이야 빠사지든 부사지든 상관없어요. 이래 하면 담력이 세져요. 담력이 세지면 병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병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담력을 키우는 훈련.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담력이 딱 생기고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면서 간띠비만 부지고 이제 뭐 간이 팍팍 부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진짜 그렇게 되면요, 언제 뭐 내한테 우울증 있었나, 조울증 있었나, 내한테 뭐 이런 게 있었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꼭 머릿속에서 그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의사 같으면 자기가 치료하지. 그러면 자기가 치료 못하잖아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빨리빨리 치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요,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항상 어디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냐면 우리 안에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람 속에. 자, 귀신이 어디에 많을까요? 귀신은 어디에 많을까요? 예? 더러운 곳에. 아주 성경적 FM 답입니다. 어디가 들어올까요? 사람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더럽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옆에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는 기본으로 달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죠. 무조건 그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는 무조건 귀신이 한둘 꼭 있습니다. 1, 2, 3는 꼭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 많을까? 간단하죠. 불신자들이 많은 곳. 그것은 반드시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는 귀신이 울울거립니다. 또 두 번째, 막혀져 있는 공간. 사람 많고 막혀져 있는 공간. 이런 데 귀신이 많습니다. 사람 많고 막혀져 있는 공간은 어디죠? 지하철. 또 예? 예? 마트. PC방.
예, 그런데 귀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 한번 딱 갔다 오면 머리가 띵하고 막 몸이 무겁고 막 피곤하고, 그죠? 눈에서 막 눈곱 끼고 막,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마트 갔는데 가서 그냥 탁 가가지고 뭐 장보고 탁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요, 가면 막 가서 막 이게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머리 팍 치고 가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고 머리 열이 팍 나고 몸이 막 힘이 쫙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눈이 안 열리고 옆에, 앞에, 뒤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씩 가는데 이 귀신이 나를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내 따라와요. 딱 붙여 딱 와거든. 나 얘 따라가야 되겠다. 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못하니까 내가 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따라가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 쏙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 속에서 죄를 만들어낼 때, 집안에서 죄를 만들어낼 때 쏙 들어왔다가 죄를 일으키고 탁 나가고, 또 쏙 들어왔다가 죄를 일으키고 탁 나가다. 이거 왔다 갔다 몇 번 계속 하거든요. 하다가 이 귀신들이 얘는 내가 들어왔다 나가도 얘는 나를 물리칠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요 놈이 나를 땡기는 건가? 그러면서 점점 이 속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간 보다가 3년 정도 지나도 이 사람이 나를 자기 귀신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듯이 보이면 이 속에 쏙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실제로 집을 짓는데 영적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요놈들이 나중에 집이 부서져가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축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막 하면 실제로 요 안에 집이 만들어진 사람은 이 집이 부서지는 현상이 나와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 속에 집이 부서져서 입으로 막 토해내거든요. 토해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거품 같은 거 나고, 때로는 피가 섞여 있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와요. 이 사람은 지푸라기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안에 귀신의 집이 부서져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형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이 지푸라기 같은 게 확 계속 토해내요. 그러면 막 거품 같은 게 막 바글바글 그러거든요. 침 뱉어서 나오는 거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품 같은 게 막, 여러분들 저 바닷가에 가면 거품 있잖아요. 거품 같은 거품이 막 나오는데 락 하면서 막 내는 거예요. 막 계속 구역질하면서 계속 가는데 여기서 지푸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거품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가 락 팍 하면서 떠나거든요. 탁 떠나. 그 떠나면 이 사람 확 쓰러졌다가 정신 딱 차려보면 이제 제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졌잖아요. 그럼 뭐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의 집이 내 집이거든요. 말씀의 집을 딱 세워 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 말씀의 집이 세워지면 성령이 그 안에 좌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이 속에 귀신의 집을 세운 사람들일수록 말씀의 집을 세워야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없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건드릴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한 번 딱 건드리면 끝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도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거든.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가 우리가 된다는 이 뜻이, 이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처소를 만들어서 내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동일하게 만듭니다. 동일하게. 자, 예수 안 믿고 80살 넘어가면 다 반귀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고 80살 넘어가면 저 사람 반귀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쟁이도 아니지만 반귀신이다. 그러니까 그 영은요, 이미 절반은 귀신화 되어 있는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 정도 넘어가면. 그런 사람 구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엄청 쉬우면 좋겠는데, 이미 영 자체가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지고 이미 자기 자체가 이미 반귀신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구원이 되겠느냐? 쉽게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비방, 특수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귀신의 세력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영 자체가 이미 절반은 귀신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있지만 귀신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피로 그 씻김을 얻는 것이 그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안 믿은 아버지고 저 유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다가 뭐 다 있어. 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죽을 사람이가 한 사람도 그렇게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진짜 고개 설레 흔들어요. 일평생 예수하고 관계없는데 마지막 막판에 가서 예배드리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들이 돌아오는 걸 봐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요,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씀이 없고 노력이 없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의 피 이거 얘기해 주고, 그때 되면 연계가 좀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커먼교회 오면은 무조건 예수의 피라 해라 뭐 그러면 실제 시커먼교회 와요. 그러면 예수의 피 하니까 이것이 떠나가는 현상을 자기가 맛보면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이 영의 질을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만큼 더 어려워요. 정신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귀에다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혼은 이해를 못하는데 영은 듣거든요. 그리고 영은 들어요. 영이 듣고 그리고 또 혼도 들어요. 근데 이 머리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혼의 역사가 거의 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전하다 보면 혼이 어쨌든 듣든 영이 어쨌든 듣든지 간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식물인간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왜? 식물인간 정도가 딱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딱 누워있는데 그저 이거 반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식도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세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식물인간이든 내사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심장이 뛰고 있으면 영이 바깥에 나왔다 할지라도 몸에 들어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숨이 붙어 있으면 영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이 나가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막 전하면 이 영이 그 복음을 딱 듣고 이거네. 그리고 그때 연계를 딱 가르쳐 주면요, 자기가 영의 세계에 지금 살짝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상황에서 연계 얘기를 딱 해주면 이 영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의 비밀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우리 뭐 누가 와가지고 했는 그 말이, 영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딱 나오면 정신이 청명해지면서 맑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 주위에서 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서 이게 영계구나, 이게 이거구나, 내가 예수 없으면 죽는 거구나, 예수야 하면서 영이 돼서 욕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영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야 해도 이 사람 자력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기대해 준 기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흑암을 뚫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상부 중간 연계로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죽으면 끝이야 좀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정신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전해야 그 영혼이 그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이걸 듣고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어쨌든 정신이 있을 때 많이 전해 놓으세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그만큼 100을 해도 한계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겠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런 영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대하고 해야 구원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온 세상을 귀신의 처소화시킨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만들어야지만 귀신이 되니까 불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성경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못 믿겠다. 자꾸 못 믿겠다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내는 이 마귀의 전략이 우리한테 먹혀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뒤돌아서서 설마 이거 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의 계략,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귀신의 거주지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사람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고 불신의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믿는 자들도 많지만 안 믿는 자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안 믿잖아요. 훨씬 더 안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제 저 유성교회 같은 경우는 뭐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많거든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60대가 또 많아지겠지만은.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지나도 20대가 많으면 뭐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중고등부 애들 얼마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애를, 아까 사모님 말씀에, 그때는 애들을 적게 낳은 때라서, 적게 낳았던 말도 뭐, 전도가 안 돼, 지금은요. 전도가 안 돼요, 애들이.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그죠, 22년 전에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그때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탕 들고 나가고, 뭐 해가 나가고, 야, 떡볶이 줄게, 뭐 계란말이 해줄게, 뭐 해줄게, 막 하면 애들 와 따라옵니다. 와가지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세수班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 막 하면서 애가 애들하고 막 합니다. 이래, 퀴즈 내고 막 맞출 거 하면 와 해주고 있잖아요. 막 얘가 막, 그래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애들 10명 나오는 애가 제가 1년 하고 50 몇 명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전도하면요, 주일학교 애들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애가 몇 명이 안 돼요. 2명. 처음 저 교회 갔는데 2명, 청년에 2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도 20명, 그 다음에 청년들도 15명. 다 부흥을 시켜놨어요. 다 부흥을 시켜놨어. 그때는요, 이래 꽃이든 저래 꽃이든 청소년들은 다 데리고 어디 가냐면 KFC 가면 됩니다. 일단 KFC 가가지고 닭다리 하나 입에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막 쫙쫙쫙쫙쫙쫙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주일학교 애들은요, 떡볶이 탁 입에 탁 넣어주고 만두 탁 해가 탁 넣어주고 그러면 애들 잘 먹거든요. 그러면 막 먹고 막 얘기해주고 막 하면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전도됩니다. 그때는. 지금은요, 안 옵니다. 애도 적고 하나밖에 없고 애들 엄마들이요, 핸드폰 애들한테 다 해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니? 지금 너 어디야? 막 다 물어보고요. 그리고 엄마 허락 안 받고 데리고 오면요, 유괴범이라 해서고요.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보다는 청소년, 청소년보다는 아동들이, 아동들보다는 저 밑에 있는 애들 훨씬 더 교인들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성도의 권세는 깨지고 전도는 더더욱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는 전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불신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집사님이 어머니를 이기려면 주집사님이 성령이 어마무시하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의 대결이거든요. 말빨의 대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빨로서는요, 이건 승부가 안 나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 충만하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영이 더 강하면요, 약한 영을 내가 땡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들릴 정도로 내 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길로 걸어가면 누가 불신 속에 있겠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영적 파워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파워가 누가 더 세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진리성,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확고한 진리,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들,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여줘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뭐 전도지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줄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전도지 만장을 뿌리는 것보다 그 사람 하나 딱 만나서 딱 집중해가지고, 그죠? 말씀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사형리 같은 거 딱 들고 가가 이제 사람들 막,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까?부터 딱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많이 해봤다. 내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전도의 팁이, 중요한 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만져주면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은 이건데 나는 사형님만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령을 읽어낼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 심령을 나는 몰라도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탁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나 하는 말까지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탁 하면서 은혜를 받고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 영혼의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막 하면 에너지 낭비, 힘 낭비, 정말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알의 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이 세계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열매가 나오고 효과가 나요. 우리 저 전도지에 8,000장 해놨는데 8,000장 다 뿌려도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돈 날렸잖아. 전도지 안 해도 데리고 오면 전도지 10,000장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도지가 필요하니까 전도지가 있다. 그럼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지만 실상은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지는 매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나눠주고 뭐 사탕 집어가 나눠주고 사탕 하나 드시면서 내게 한번 들어보시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도를 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뭔 소리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또 얼빵한 사람은 또 딱 넘어가거든요. 도를 나십니까? 이렇게 하고. 당신의 전생은 이렇게 나오고, 내 전생이 어때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 전생 이런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귀가 쏠깃한 내용들이거든요. 도를 나십니까? 그러니까 도가 뭔데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당신의 전생은 이런데 49제를 들여가지고 그 전생에 있는 살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뭘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 좀 아는갑다, 막 신령한갑다, 도산갑다 이렇게 하면서 싹 빨려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작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독특한 전도적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죠. 그 기술은 뭐냐? 성령이 앞서가게 하는 게 제일 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앞서가게 하는 이 기술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이 먼저 가지 말고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먼저 가지 말고 성령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해요. 귀신의 처소로. 그래서 이 심령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심령이 귀신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대구에 꽉 차 있으면 대구가 막 이끄죠. 우리나라에 꽉 차 있으면 우리나라가 막 이끄죠.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꽉 차면 어때요? 전 세계가 막 이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전략은 뭐냐면 전부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귀신을 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귀신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손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래 가시가 안에 쏙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아파요? 예? 바늘 가지고 빼낼 때까지요. 안 빼내면 공겨요. 골마가지고 여기서 막 그 고름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내 손가락에 그 가시가 박혀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요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내면 델벤도 붙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싹 나아요. 괜찮다고. 그런데 요놈이 들어오면 결국 공겨가지고 여기서 막 안 좋은, 나중에 썩어가지고 절단하고 이 안 좋은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지만 큰 이딴만한 가시가 여러분들 속에 확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은 더 크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면 영혼이 곪는다. 영혼이 곪으면 그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복막염 아시죠?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 돼요. 그러면 복막염이 되면 배를 갈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서 씻고 배 안을 씻어내야 됩니다. 왜? 맹장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잡다한 것들, 고름 뭐 이런 거, 골마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정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맹장인데 맹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터져버렸어. 그리고 권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갔노?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사람이 행방불명 되는 거라. 그래가 겨우 나중에 수술 어쩔자 해가 연락이 돼가 보니까 내 복막염으로 내가 병원에 수술해가 입원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진짜 배를 째가지고 이 상자를 다 꺼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이 속에 청소 다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렇더라고.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맹장은요 간단하게 탁 잘라내고 탁 봉합만 하면 끝나지만은 복막염은요 이 배를 갈라가지고 대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귀에서 귀신 소리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안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이 나고 이 정도는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속으로 들어와서 속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요 대단한 고통이에요. 이게 복막염이에요. 이거는 그전에 맹장이에요. 맹장. 근데 이제 복막염이 되는 거예요. 속에 들어오면 빵 터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안 믿어요. 말씀을 아무리 제가 성경 들고 딱 가서 성경을 갖고 이 성경 읽어보이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사님한테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안 믿습니다. 와, 안 믿는다 하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말하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말해도 부인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의 역사가 없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귀신이 뭐냐? 잡다한 사상들이 다 귀신입니다. 잡다한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소크라테스, 무슨 테스.
그죠? 뭐 무슨 그 뭐니 뭐 무슨 누구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 그것은 뭐냐?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잡다한 소리입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해석되어진 것만이 진짜 백입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조명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요, 가르치는 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의 성도 있고 2단계의 성도, 3단계의 성도가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가르침의 깨달음이 다르고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1단계 성도가 가르치는 게 다르고 2단계 그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게 다르고 3단계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 말씀을 딱 들어버리면요. 이런 게 있나? 이건 도저히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딱 쳐버려요. 그럼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넘어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여러분들 학교 생활 자체가 틀립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요. 중3에서 금방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지나면요. 애들이 진짜 어른 티가 나거든요. 중학교 애들은요. 애 티가 나요. 달라요. 고등학교에서 날고 기어도 대학생들 앞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원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아니 정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 당연하지. 자기 차원에서 자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세계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처음부터 끄떡끄떡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듣고도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희한한 영혼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끄떡끄떡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끄떡끄떡 안 하면 도망갑니다.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노? 귀신 얘기 시고 오늘 귀신 얘기만 시큰하고 진짜 죽겠네. 오늘 밤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듣고 맞네. 이렇게 이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온 세상을 귀신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불신의 세상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귀신 들린 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양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사람이 2단계로 넘어오려면요. 이 불신의 늪을 한번 지나와야 돼요.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2단계 성도가 3단계로 넘어올 때도 불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을 못 뚫고 나가면 계속 그 단계에 멈춰져 있으면 물은 흘러야 되는데 안 흐르고 있으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답답해가 막 속이 답답해가 왜 이렇게 답답하노?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왜 안 되노? 이러면서 자기 속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골마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구나.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제가 귀신 얘기 계속 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을까 봐 귀신 얘기는 웬만하면 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귀신의 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것도 귀신의 말이고 말하는 것도 귀신의 말일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람이 귀신의 말을 딱 할 때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싹 사라지고 다른 말이 나와요. 말투도 달라져요. 자기 말이 아니라 그 귀신의 성향 따라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 그러고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거 하면 됩니까? 여러분도 그거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박수 치고만 다 했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요? 높은 단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귀신한테 얻어터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어쨌든 간에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지만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저거는 저렇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무엇이 자꾸 안 맞고 돌아갈 때는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변화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에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순종을 하고 따라와요. 그러면 단계가 빨리 넘어가요.
그죠? 지금 40일 딱 기도했어. 성경, 그죠? 3번 읽어 있어. 7번 읽어 있어.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라고 저 말씀을 주시는지 이 하면 뭐냐? 그런 귀신이 머리를 해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번민을 많이 주거든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번뇌가 왔다 그랬잖아요. 번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듣고도 번뇌가 자꾸 생기면 이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갈등이 없어야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딱 듣고 갈등이 자꾸 생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하면 안 돼. 자꾸 욕하니까 내 마음속에 양심은 말하기를 해야 돼. 귀신은 말하기를 하지 마. 이게 두 개가 막 갈등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의 역사 속에는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어요. 저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는 갈등 없이 막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딱 끼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갈등이 돼요. 사실은. 왜? 사람은 의견이 많거든. 성령은 의견이 많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하나의 의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3차) 대전 어디서 일어났겠더만 저서 일어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양심과 귀신의 역사가 혹은 진리와 비진리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부딪히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갈등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은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등하지 마세요. 뭐가 옳은 줄 알면 옳은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 예의가 있고 이건 뭐가 있고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것 속에서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가 뭘 못 내려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 명료한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것이 인간의 잡념들이에요. 그 잡념은 누가 줘요? 마귀가,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조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단순 명료하게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딱 올라올 때 뒤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말도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속에서 첫 번째 올라오는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고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은 다 내 소리요 마귀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예요.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나보고 주님께서 성령이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기도를 해라 딱 했거든요. 처음에 딱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어디 가서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해라 딱 했어요. 그래서 제침에 아멘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뒤에 싹 오는데 춥잖아 밤에. 싹 올라오는 거야 이게. 에이 춥잖아. 그럼 맞지 춥지. 또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같이 잠 많은 사람이 이 밤새도록 기도가 됐나? 이 말은 싹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대로 가다가 그런 말들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봤거든요. 처음 것이 어려워도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는 그냥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거스리면 성령이 근심하고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탄식하다가 나중에는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 쌀 해가지고 추수 딱 했는데 그죠? 쌀 딱 보니까 속에 알맹이가 쑥쑥 들어있어. 어따 좋아라. 그런데 딱 집었는데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기라. 에이씨 쭉쟁이들. 어떻게 해요? 싹 모아가지고 그죠? 불 태우는데 쑥 집어넣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없는데 뭔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죠. 뭘 해도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 있으면 사는 거, 열매 없으면 여러분도 죽은 거죠. 살아있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자락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귀신의 처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귀신의 처소가 된 모든 새 속구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멍에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죠? 목사는요, 절대로 불신 결혼을 용납하지 않고 불신 결혼하는 데 가서 절대 주례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두 사람이 세례를 받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고 싶으시면 자식들이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세례받은 자라야지만 주례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법입니다. 하늘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동성 연애자 주례 안 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데 주례 안 씁니다. 안 믿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그분한테 주례를 써줍니다. 간단합니다. 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자하고 결혼합니다. 또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멍에는 뭐냐? 절대 사업을 동업하지 마라. 여러분들 사전에는 동업 없습니다. 동업은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해도 되지만 부모 자식끼리라도 내 50대 네 50대 가면 부모 자식끼리 서로 의가 상합니다. 무조건 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아니면 네 사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하고도 동업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 속에서의 은밀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업할 때는 동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세계로만 들어가고 불법은 버려야 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천사장이었거든요. 떨어져가 대마귀가 됐는데, 사탄이 됐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치가 없다,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벨리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벨리알입니다. 이 대마귀거든요. 이 대마귀, 이 벨리알은 이사야를 죽이도록 므낫세 왕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순교시킨 이 대마귀가 바로 이 벨리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리알이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고 이런 거 없다. 이럴 뜻이 우리 믿는 자는 자기 색깔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색깔이 흐리멍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동화되고, 세상하고 동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색깔이 내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색깔이 내 색깔이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을 가지되 하나님의 색깔을 갖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 따로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되는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